캄보디아 하면 두 개의 그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또 관광을 가는 앙코르왓이라고 하는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캄보디아 국기에도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앙코르왓.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222년 전에 이 자야바르만 2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수리아바르만 2세, 또 자야바르만 7세,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보셨을 것 같은 그런 앙코르왓이라고 하는 큰 사원이 돌로 되어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사원이 세워져서 약 600년 정도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앙코르왓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 가는 그러한 캄보디아의 유일하고 또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그 그림이 하나가 떠올려지고, 또 하나의 그림은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셨지만 이 비극의 시간이었던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 있는 그러한 영상들이 우리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1985년도 제 중학교 때 그때 나왔던 영화였습니다. 제가 2005년도 1월 달에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2004년 정도에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알고 싶었는데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되거나 그러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 하면은 동남아의 한 나라, 그리고 킬링필드 영화 본 그 나라, 영화처럼 굉장히 힘들었던 비참했던 나라, 이것밖에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2024년 올해 큰 경제 성장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서 올해는 옛날에 비해서 제가 갔던 그 시절보다 9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비극이 3년 8개월 10일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지만 그 비극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정치적인 계속 불안함이 있었죠. 하지만 캄보디아는 안정을 찾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여서 수도 프놈펜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세워질 정도고 또 밝기가 엄청 밝아진 그러한 아주 잘 사는, 우리에 비해서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들어갈 때 비해서 아주 잘 사는 그러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뉴스나 이런 매스컴들을 볼 때 캄보디아 뉴스들이 대표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 리딩방에서 보이스피싱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뉴스에 올라와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젊은이들이 좀 돈을 순간에 좀 많이 벌고 싶어서 해외 취업을 가는데 취업을 가면은 붙잡혀서 인신매매 당해서 이렇게 캄보디아의 그 건물에 갇혀지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하면은 무서운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95%가 불교의 나라지만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3천여 명 그곳에 들어가셔서 각 지역마다 골목마다 마을마다 들어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펼쳐지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곳입니다. 저희도 2005년도에 들어가서 캄보디아에서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갈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탄절, 이제 지난주에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행사나 부활절 행사가 되면 각 교회마다 연합 행사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캄보디아가 그 선교사가 최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들어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 두 가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1923년도, 우리에 비해서는 조금 늦지만 1923년도에 아몬드 선교사님이라고 그래 엘리슨 선교사님 이 두 가정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복음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캄보디아에 한국 선교사님 들어간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 성일교회가 1958년도에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1958년도에 캄보디아에 한 분의 선교사님이 들어가셨어요. 그것에 캄보디아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은 아니고 태국으로 파송받으셨던 최찬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셔서 7개 마을을 돌면서 부흥 집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때는 1993년도부터 총선이 있고 캄보디아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했는데 이제 총선을 가지고 헌법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진 나라, 입헌 군주국, 공산주의를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나아간 나라가 이제 캄보디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들도 들어가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발전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비록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20년이라는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훈련받고 또 같이 경건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신학생이 되어져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시간들을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사람 마음 바꾸는 것이 돈으로 되어집니까? 아니면 정성으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도 많이 오셨는데 그런 단기 선교로 인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도 캄보디아에 이 청년부가 2번이나 오셔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사랑하는 캄보디아 현지 학생들이 단기 선교팀이 언제 오는지를 이거 때만 되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정말 학생들이 되어졌어요. 예전에는 단기 선교팀 와도 별로 이렇게 꼼짝을 하지 않았는데 성일교회가 이렇게 왔다 가고 난 이후부터 단기 선교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개인적으로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조금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라고. 근데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시편 105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역대상 16장에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에요. 역대상 16장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준비한 시인데요, 그때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성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 들어오면서 이 시를 불러서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징인 법궤가 이제 다윗성에서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내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래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한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시편 105편 5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조상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언약을 실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시고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라가 잘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세우고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의 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 언약을 실천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구원하심을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있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 감격이 식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비참한 인생, 죽어있던 영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며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저 지옥에 가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 노예처럼 살다가 주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땅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그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인생 가운데 구원을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선포도 해야 되고 기뻐도 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지쳐서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딸에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하시며 구원에 대한 역사, 언약에 대한 역사를 쭉 기록을 한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 나의 구원의 감격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 능력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옛날의 구원이 옛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현재와 미래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계속되어지면, 날마다 되어지고 실천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면 즐겁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나의 구원의 감격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이름을 불러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생각도 안 나는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도 캄보디아 성경이 있습니다. 아드 하몬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순간인가 국왕이 이 선교사님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드 하몬드 선교사님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면서 다녔는데 이제 나가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가지 못하니까 안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언어로 번역해서 1946년도인가 그때 신구약 성경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의 새로운 것을 날마다 참 감사한 것이 왜 감사한가 하면요,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면서 때로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몇 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표가 있었어요. 교회 표가.
그 표가 뭔가 하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자인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자. 캄보디아어로 한번 할까요? 한국말이 좀 어렵죠? 쪼 찰라이떡 목 강목 프레번토로 프레야. 찰라이떡 반응하자. 찰라이떡 쪼 찰라이떡 반응하자. 다윗사 세크다이 점느 믿음으로 반응하자. 너 프레번툴 프레야.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자. 2023년도 한 해 동안 말씀을 나누고 같이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목표로 삼고 나아갔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게 2022년도 9월 달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망고 좋아하시죠? 망고. 망고를 드셔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망고를 내 인생에 한 번은 먹어보았다. 그래요? 망고를 내 인생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분들도 혹 있을 거예요. 나는 망고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있어도 못 먹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망고가 사실은 이 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보관이 어려워요. 금방 또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무가 지붕 위에 지붕과 연결되어 있어 계속해서 망고가 떨어지고 망고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해서 그 지붕이 이렇게 막 상하니까 저 혼자 이제 어느 날 결정을 했어요. 참 청소를 하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청소를 이제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참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고 지금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집안 보증을 선 거예요. 보증 아시죠? 돈을 빌리면 그 당사자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하고 이렇게 쥐장을 딱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보증을 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사역자가 이 보증을 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또 그랬을까? 이제는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제는 본인 앞으로 또 땅도 있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마음에 너무 이렇게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막 솟아올랐어요. 오늘이 불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불금이라서 저는 불금이라 해서 불금이 뭔가 했더니만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성령의 불로 함께 타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원망과 이런 마음, 정말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이 사역자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사역자 앞으로 교회의 땅을 명의를 해놓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런데 당장이라도 정말 그를 만나서 정말 내 인생에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이야기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성경 한 구절이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딱 이게 한 구절이 딱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어요. 제3일에 뭘 하는데 3일이 걸렸죠? 여기에 배경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번제로 드릴 이 짐승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짐승이 아니라 아들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들 손을 잡고 가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번제물은 어디 있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3일 동안을 왜 걸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쳐라고 말씀했을 때
오늘 밤이야 라고 했으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물론 뭐 사라하고 대판 싸우겠죠. 어쩌면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보면. 왜 아들 잡아 죽였으니까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일 동안 이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감당이 될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없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한마디 없었을까? 왜 근심 한번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왜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지 제3일에 이렇게만 말했을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물었을 때 비수를 찌르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 태연한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지금 이 불같이 타오르는데, 이 사역자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질문과 고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12장 4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죠. 체험으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생각 안 나면 다시 그 약속을 언급해 주시고 하셨죠.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3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자. 나도 그렇게 하자. 내가 지금 당장 뛰어내려가서 사역자 만나서 야단친들 변화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관계만 깨지지. 차라리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격려해 주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대출 받으려고 했던, 도장을 찍게 만들고 대출 받으려고 했던 그 내용이 성사되지 않고 무산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저의 관계들이 깨지지 않게 만들으셨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담당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관계가 깨지고 아마 지금은 굉장히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역자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태연해지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인 저도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삶에 익숙해서 그냥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저희 사역자 목사님에게 사역을, 여기 목회를 여러분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부름의 그 장소를 따라서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곳, 좀 뭔가 되어질 만한 곳을 만들어 놨는데 또 새로운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의 초창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캄보디아 처음 가서 언어 배우고 난 이후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내가 기타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리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하게 초창기와는 다른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정말 이러한 간증도 수도 없이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을 그 오지에 들어가게끔 그 고무나무 농장이 있는 곳인데요, 참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학교도 아이들이 제대로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아이들의 발을 보면요, 다 굳은 살이 박혀갖고 꼬맹이들도 다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발바닥에. 저는 어른 손을, 약수를 이렇게 한번 청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어떤 어르신 손을 한번 잡았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 손은요, 정말 너무 두껍고 너무 거칠고 한 손이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그 마을에 저희를 불러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름이 쫌찌응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저희를 불러줬어요. 선교사님, 저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 청년 한 명을 보고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서 2시간 반을 차로 타고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늦은 시간에 건재상회를 했는데 문을 닫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서 2달간을 사는데 잠자리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아내는 참 근로자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혼자 여자인데, 다 일꾼들인데 방에 문이 없어요. 그냥 창고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문짝 파는 거 그거 2개 세워놓고 그러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그래도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성도들을 몇 명 모아놓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 보셨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셨지만 가건물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쫌찡이라는 청년이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 쫌찡 형제가 캄보디아의 길선주 목사님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 그때부터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자신의 건재상의 앞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파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가서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얼레고 달래고 도저히 안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떠났어요. 날마다 술과 함께 삽니다. 왜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돈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는 돈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갚아도 갚아지지가 않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청년이 실망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 돈 갚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 가건물에, 교회 예배 드리는 가건물에 밑에 바닥을 할 수 있는 헌금과 이 재정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는 그 재정을 받고 꿀꺽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청년 때문에 그래도 믿음 생활을 지탱해 나왔는데, 이 청년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에서 이 많은 물품들을 올해 보내주었습니다. 물품들을 많이 보내줬는데 그 물건들을 가지고 저희 각 지역 교회에다가 쫙 배분을 잘해서 나눠주고요, 저희가 사역하는 곳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어린아이들은 달란트 시장하면서 풀어주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그냥 주지 않고 조금씩 돈을 받고 팔았어요. 어른들한테는. 그래서 팔았던 돈이 280여 불이 모인 거예요. 그 돈이 모여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모두가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어요. 뭐 바닥 타일을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또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사다 줍시다, 여러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들을 보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동안 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왔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무언가를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질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적은 돈이겠지만 그에게는 갚을 수도 없는 그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줍시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청년에게 줬는데 이 형제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알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냥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울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조금이라도 못해줘서 미안하다, 같이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나니까 그리고 청년에게 그 돈을 맡기고 또 맡기고 그냥 성도님들은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안식년을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 그 청년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 왔어요. 그 청년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형제가 저에게 이제는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오늘도 제가 받은 카톡에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선교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선교해 나가셔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무익한 종일 뿐이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부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부흥을 경험했듯이 캄보디아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구원에 대한 기적들, 이적들을 여러분 묵상만 하지 마시고 나누셔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내 속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의로움으로 다시금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의 의로움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나를 살려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캄보디아에서 행하셨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말하라고 안식년 기간에 저에게 한국에서 안식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입장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의 선교지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살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